제가 보통 집에 들어가서 항상 여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소파에 앉아서 그 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네, 맨 왼쪽에는 보통 아내가 앉아 있고 저는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으니까 보통 태블릿 PC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자기 할 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볼 것들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앉아가지고 저는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배가 허리띠에 눌려서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에서 누워서 식사하시는 것처럼 살짝 비스듬히 누워서 이게 배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좀 배를 깐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고 옆에서는 아내가 이제 아내만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뭘 보다가 제가 아는 여자 연예인인데 원래 좀 통통한 이미지의 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살찐 거예요. 너무 살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살쪘다 하면은 무슨 일 있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하잖아요. 도저히 추측할 것이 더 없는, 더 살찔 만한 것도 없는데 또 살쪘네? 이런 생각이 들길래 저도 모르게 약간의 이해가 안 된다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얘는 왜 살이 쪘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얘는 살이 찔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로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나왔던 가수들이었고 항상 볼 때마다 넉넉해 보이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살이 찌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통통한 이미지였고 이 더 살이 찐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도대체 얘는 왜 살쪘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제 까고 있었던 배에 손을 얹으면서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음 날 어쩌다가 그 원인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인즉 이렇다고 합니다. 원래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니 부모님이 자신을 이제 규제하던 음식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고 딱 자유가 생겼을 때 떡볶이를 먹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맛있는 것을 왜 참아야 하지? 내가 마음껏 먹어도 이 몸매라면 앞으로도 계속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편하게 먹다 보니 이렇게 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저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맛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좋은 일들,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자연스레 하는 반응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단기 선교팀이랑 같이 뒤풀이 겸 이제 같이 이렇게 단합을 하려고 북악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아마 주일날이었네요. 주일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거기를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다들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해 바다를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획이 북악산 서울에 그것도 빨리 이제 그 모임을 끝내려고 서울에 시간을 잡았는데 다들 너무 함께하는 것이 좋다 보니까 신나니까 시간을 더 쓰고 싶어서 함께 더 있고 싶어서
동해바다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새벽 설교였기 때문에 그 일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절대 멈출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우리들은 더 멈출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야기 중심 인물은요, 두 인물인데요, 요아스와 엘리사입니다. 혹시 이 요아스와 엘리사라는 인물만 그저 이렇게 한 단락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가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물 그리고 지명,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종종 지루해지는 이유가 있죠. 잘 모르는 인물이나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나오면 점점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봐야지 우리가 이제 이 요아스와 엘리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개로 분열된 왕국이죠. 원래는 통일된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에는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평안인지 재앙인지 결정이 날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가 굳건해질 것인지 쇠퇴할 것인지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후대, 그 아들의 때에 솔로몬 후손들, 즉 다윗의 후손들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위를 얻게 해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위를 서로 찬탈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뀌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됐죠. 오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요, 독특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 대대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라고 하고, 그 범죄를, 더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통일되게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맨 밑에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1년에 3번 이 성전에 와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 성전으로 내려와야 할까요? 안 내려와도 될까요?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죠. 분단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즉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풍요로운 땅 단에다가, 여러 신전이 있는 땅 단에다가 여기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혹할 만한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현혹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우상이 많았던 시대에는 금송아지가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델, 야곱이 예배했던 장소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이 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장도 바꾸고, 그리고 예배하는 날짜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때 이후로 모든 그 뒤에 왕들이 왕조가 바뀌어도, 다른 왕이 세워져도 다
다 똑같이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에서 예배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가장 악한 시기 아합 왕 때에는 단지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한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게 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는데 그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 예후의 손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이죠. 그러면 요아스가 오늘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요아스는 엘리사를 좋은 뜻으로 만나러 왔을까요? 나쁜 뜻으로 만나러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호칭을 하는 거 보면 좋은 뜻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13장 11절에서 요아스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건 요아스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남유다 성전으로 내려가 예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자, 그 다음 엘리사가 누군지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보면요, 제가 설명했던 아합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왕위를 잡았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때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후대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후계자로서 계승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죠. 그리고 엘리사 때에 여호람이 죽게 되고 예후가 왕위를 얻게 되면서 이 예후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요아스가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모세 다음으로 아니면 필적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로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이 왕권이 강화되고 너무나도 큰 악행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계속해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늘로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올라가게 되면서 그 땅에 오래도록 50년간 약 50년간 사역했던 엘리사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요아스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 혹시 어디서 들어봤는지, 혹시 읽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한 표현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다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한다면 이 병거와 마병이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로 우리의 무기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여전히 악한 왕이었고, 오늘 이 만남을 볼 때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내용에 있습니다. 17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요아스의 아빠인데요. 여호아하스 때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이 아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침략당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요, 보병이 10,000명밖에 남지 않고 이 병거가 10대 그리고 마병 즉 말을 타고 이제 싸우는 군사들이 5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이 아주 쇠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아스는요, 어떻게 이 아람의 침략 가운데에서 공격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가장 이게 먼저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제까지 엘리사는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국가 위기 가운데 종종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아람의 군대를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반격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공격당해도 완전히 멸절하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무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요아스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요, 지금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들의 최후의 무기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울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 요아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람 왕 베나닷이 침략했을 때 이전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아스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아는 사람으로서 엘리사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더 가르치고자 하는 것, 더 알려주고자 하는 것, 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15절에서부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들은요, 상징적인 행동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면 통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와, 아니면 그냥 단 한마디 거기 가서 뭘 해가지고 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표현을 하는 걸 보면요, 한 행동을 하나씩 짧게 명령하고 요아스가 따라하면 그 다음 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활과 화살은 뭐죠? 전쟁 무기입니다. 당연히 병과 마병을 여기에 데리고 오진 않았겠죠.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으니까 이곳에 가지고 온 무기는 아마도 활과 화살밖에 없었을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자 그 다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딘가를 향해 쏠 수 있도록 활을 잡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게 됩니다. 누구나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선지자가 왕 위에 손을 얹는다. 사실상 아무나 왕의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권위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의 손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거나 무엇을 축복하시거나 일하시겠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과 같은 엘리사의 손이 그 활을 잡은 손 위에 얹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짧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이 활을 그때서야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까지 짧게 명령하면서 요아스의 행동을 이끌고, 그리고 지금 이 활을 쏘았을 때 엘리사가 왜 이곳에서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마도 지금 있었던 곳에서 동쪽 방향이 아벡 전투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전투가 일어났는지 지금 전투가 진행 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아스는 이 최고의 무기였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손을 얹어서 이렇게 활을 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너에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상징 행동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요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갑자기 화살들을 집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활을 쐈으니까 화살을 또 집어서 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화살들을 집으라고 한 다음에 요아스가 화살들을 집자마자 그 다음 무엇을 요구하냐면 쏘라고 하지 않고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살은 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엘리사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설명해 주지 않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선지자가 명령하는 행동이니까 앞에서 이 화살을 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화살인 것을 우리가 체험했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땅을 침으로 인하여서 요아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땅을 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자 이제 요아스는 이 땅을 몇 번 치고 그칩니까? 3번 치고 그치게 됩니다. 3번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소 단위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3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최소 단위의 완전한 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왕이 대6번을 쳤다면 아람을 대6번을 쳐서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당신은 이 아람을 3번 치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왜 대6번 쳤습니까?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요아스가 대6번 쳐야 되면 엘리사가 대6번 치라고 가르쳐 줬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엘리사도 몰랐다가 3번 치고 나서야 그때 가서 깨닫거나 그때 가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알았다면 충분히 요아스한테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6번 치라고. 근데 그 답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3번이라는 최소 단위의 완전수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땅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할 정도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 6번, 3번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람을 거의 다 진멸했다 이것도 아니고 반밖에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치다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요아스는 왜 3번을 치고 그쳤을까요? 엘리사가 지금 이 여러 짧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활이 구원의 화살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요아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활과 화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얼만큼 이 땅을 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앞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우리들이 믿었을 경우,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경우 땅을 치라고 선지자가 명령하면 1번 치고 말겠습니까? 3번 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6번을 치면서 아니면 더 계속 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있고 싶어지고 좋은 음식을 보면 더 먹고 싶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그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과 화살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심지어는 대 6번 쳤으면 진멸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요아스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살을 가지고 대 6번까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쳤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고 그것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3번을 치고 그쳤을까요? 그것은 요아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요아스의 삶이 어떠했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에게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명기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 병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걸 보면 이 사람은요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요아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함께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은 나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했다. 이제 엘리사가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남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3번 친 거 취소입니다. 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께 다시 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만두고 그쳐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이 행동은요 이 반응은요 요아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적당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화살이 있더라도 내가 3번 정도만 쳐도 아람을 3번 정도만 쳐도 그냥 나만 안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 요아스의 사고방식, 이 모든 반응, 이런 행위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사실은
요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어떤 큰 재앙을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유다 왕 아마샤가 요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있었을 때 그를 치러 올라오게 되죠. 그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아람도 3번 쳤고 남유다 왕국에서 치러 올라왔을 때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면 앞에서 여호아하스 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보병 10,000명밖에 안 되고 병거 10대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숫자라도 자신의 통치하는 내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통치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요아스는 딱 자기가 통치하는 시절에만 안전하게 살면 됐던 거예요. 아람의 군대 다 진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빼앗겼던 성읍을 조금 되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완전히 쇠퇴한 군사력을 다시 조금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요아스의 믿음의 정도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더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더 읽어야 되겠다, 더 봐야 되겠다, 그 안에서 더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들은 한 걸음 더, 아니 3번, 5번, 6번 더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더 기도해야지 보다는 이만큼 기도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등부 이제 생활을 할 때 1년에 4번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산에 올라가서 각자 이렇게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놓고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4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기도를 일단 4시간 하기는 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몇 시쯤 됐을까? 오늘 이거 끝나면 맛있는 간식이 있겠지? 오늘 이만큼 기도해 주면 이제 3개월 동안 다시 이 기도원에 올라올 일은 없겠지? 하긴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제가 은혜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못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 경험해요. 말씀도 깨달아요. 그런데요,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볼 때 언제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더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덜 모이려고 할 때가 많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 주님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도요, 우리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한 만큼만 그치는 것이 다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면 우리들은 아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해야 되는데 왜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더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더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을까? 우리들이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믿음 상태를 여실히 엘리사 앞에서 드러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끝에 무슨 사건이 함께 나오죠? 20절, 21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엘리사의 죽음 뒤에 엘리사의 뼈가 장사된 곳에 우연히
모압의 도적대들이 출현해서 그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 놀란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이 이 그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휙 던져놓고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그냥 엘리사가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시체에도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우리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상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물건에 신령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믿음이 좋았다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으로 사용하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떠났는데 왜 엘리사의 뼈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엘리사의 뼈가 신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만난 사람이 요아스죠. 근데 요아스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 아람을 치고 그칩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이 요아스를 꾸짖고 죽었는데 죽고 나서 뭐해요?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도적대를 보고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은 그 시체가 살아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그 사람이 뭐 살아나서 믿음이 좋아졌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썼다라는 관점이기보다는 이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서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그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